예. 자, 저는 오늘 그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나인네님 뭐 예전에 그 말씀하실 때마다 반사가 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왜 그라고 자꾸 그러지? 그게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묵상을 하다가, 아, 이것이 그라고라는 게 어딘가를 지시하는 그런, 뜻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지칭하면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 첫째는 그 부활이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 미리 예언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서 예수께서 부활을 하셔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부활, 그 부활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용한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이제 10절에서 33절까지 너무 길고, 그 중간에서 보면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 24.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준비한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 없는 자를 자들을 손을 들여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형편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러면 이것은 이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고 이제 증거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증거하는 말은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서 증거하는 것.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음, 그 창세기 1장에도 1장의 내용이 그러하고 욥기 19장 25절 27절 이사야서 26장 19절 21절 요나서 6장 2장 6절에서 10절 다니엘서 12장 2절 시편 16편 뭐 8절 10절 이외에도 더 있겠지만은 이런 것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부활은 뭐냐면 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계획을 하셨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미리 다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인자로 올 것이고 와서는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뭐 요나스 같은 경우에는 또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표적으로 주시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는 뭐라 하냐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활을 하신 것이 그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셨고, 그 예언한 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 부활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돼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그 사람의 영을 살리죠. 그래서 어, 인자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셨던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어, 우리 속에서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6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나 그렇게 되고 딱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때 영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고 살아난 자가 아니죠. 그래서 살려진 영이 되셨다 하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서 처음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뭐 들리기도 하고 또 이해도 되고 그러던 그 가운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걸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계시 그런다고 이제 이런 그 질문이 한번 들려왔었어요. 형제님이 그 계시로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낯설은 것 같다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 계시면 우리가 성경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성령이 하는 일이 그 일이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시작에는 그 음성이 생명하게 들리면서 안 들리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세미하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뭐 이런 때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근데 이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자기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게 뭘까 이런 좀 그러니까 좀 교만하면 그게 뭘까 그러는데 조금만 교만하면 에이씨 무슨 지금 계시를 받는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래서 이 부활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랬는데 처음 시작은 어디인가? 구속을 말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이 되면, 거듭나면, 이게 이제 거듭난 갓난아이잖아요. 그래서 갓난아이, 예, 부활을 해서 이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했는데, 아직 어린아이여서, 그래서 뭐에 대해서 아느냐. 그래서, 성경은 해석해서 예수, 이 요한복음 5장 39절처럼 이 성경이 내게 대해 기록한 것이라고는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 그리고 그걸 믿기는 믿어. 그런데 그게 실제로 내가 성경이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내가 성경이 눈으로 보이고 이해되어야 사실은 그 믿음이 나한테 성취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만 알고 있는데 자기가 믿음에 이른 줄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온전해지고 거룩해진 게 아니죠. 그래서 20대 이상의 남자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인용을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이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딱 설명해서 해석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20대 이상의 남자고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해했을 때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됐으면서 자꾸 내가 이렇게 장성한 자라고 믿음이 좋다고 오해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어린아이인 거죠. 그래서 살아나는 것은 실제로 살아나는 상태는 구속을 통해서 어, 자라가는 자라서 온전해지고 장성해지는 것에 이르는 것을 이렇게 이제 살아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부활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그렇죠? 살아난다는 얘기 같은 얘기로 우리 설명이 될 수 있죠. 어, 그래서 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아까 이제 그 사도행전 26장을 인용하면서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그 성경 처음 읽을 때, 맨 처음에 그 성경을 읽으면, 이제 옛날에 생각이 나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지금 집안을 보성하는데 왜 일어서라고 하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넘어졌으니까 또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이전에 육신적으로도 자기 발로 일어나서 말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오듯.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이 걸어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 예수님께서 너희가, 우리 저 소경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이 소경이었다면 너희 주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주가 그대로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는 얘기가 가만히 들고 있고 우리 보고 소경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랬던 거잖아요. 여기서도 사람을 걸어놨는데 여기서 넘어졌다 하는 얘기도 결국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 엎드린 것을 얘기하겠죠. 뭐, 자기가 지금까지 믿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저 이단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고 끌고 가가지고 고문하고 나 예수 안 믿어 하도록 그렇게 고문도 하고 그랬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애들 씨를 말릴 거야. 뭐 이를 뽀득뽀득 갈면서 그 열정이 넘쳐가지고 다른 데까지 지금 왔었는데 그 강한 빛에 엎드러지는 것은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일어나려고 뭘 뜻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창세기 12장 1절, 2절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 성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여기서는 뭐 강한 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똑같은 상황인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전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러면 거기서는 일어나는 표현이 아니고 내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것을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일어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이제,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럼 부활에서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있을 때는 이제 자작짐승으로 이렇게 사는 거죠. 세상에 신과 문화 또 풍조가 이게 다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혹가다 내 면속에서 가끔 신이 찾아와서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그 질문이 딱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 철학하는 사람들 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면 되지. 하여튼 돈 열심히 벌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가면서 취미 생활 해가면서 뭐좀그 이 자기 욕망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채워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서 다만 크게 대가를 범하지 않고 인생 사람을 잘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의 사상이 뭐냐면 우리 이 한민족한테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대단하다고 여기는 정신 세계가 몇 가지가 있어요. 단군의 홍익인간 이념. 이게 종교를 모르면 이런 게 대단하잖아요. 이전 스님이 만든 세속, 오계, 또 화랑 오계.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또, 이 조선시대의 유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의 의도와 목적, 이런 걸 찾아가면 살 수 있죠. 그러다가 종교 체계로 와가지고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가면 사실은, 말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땅의 짐승에서 이제 바다 짐승에서 땅의 짐승으로 살다가 우리가 진짜 진리의 증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몸의 구원을 얻으면 그가 그 주 안에서 죽음으로 주 안에서 잠잠으로 바위 속에 장례된 자가 되는 건 아니겠는가. 그래서 바위가 터지고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다 이런 뜻으로 이번에 말씀 드린 분한테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설명하고 싶은 것이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그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그 불말과 불병거가 두 사람을 격하게 하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엘리야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리고 그래서 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 그랬을 때 나사로가 천사들의 품에 안겨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갔다 그 농부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회오리 바람이라고 그러면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강한 급한 바람 소리가 이 회오리 바람 소리가 아니었겠는가? 그러면 그룹 천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해석이 어디에 나왔냐면 시편 18편 104편 3절 보면 물에 자기 누각의 돌불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상적으로 보면 구름이 자기 힘으로 막 움직입니까? 바람에 의해서. 네,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바람 날개가 뭐냐면 구름으로 이 바람 날개를 삼으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름 천사가 이 구름과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구름 속에 누가 계셔요? 네, 하나님이 하고 계셔.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 불말과 이 불병거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병거로 나오는데 병거가 누구를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rum과 같은 표현으로 불술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그 불술에를 또 대비되는 게 뭐냐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데 뭘 타고 왔어요? 경고. 나라의 병거들. 600승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가 타고 다니는 말은 실제 말인데 그것은 그 육체로서 이 그 종교인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 타고 다니시는 영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불꽃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그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는 그 불꽃이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과 연합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래서 불꽃 천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불꽃천사와 불꽃천사, 우리 저기는 치천사, 불꽃이 해가지고 치천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천사도 두 가지가 있어서 사람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온전케 된, 사람 천사. 그래서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렇게 그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불꽃천사로, 하죠.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그럼 우리는 뭐냐? 살아있을 때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에 앉혀진 자로 우리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밥 먹고 똥 싸고 잠자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귀가 타고 다니는 수레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와 연합하여. 그러니까 그리도 로마서 8장?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타고 다니는 그 우리 속에 임하여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령이신데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어,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혹시 또 더 보태실 말씀 있을까요? 예, 없으시면 하나님 네, 장로 형제님 말씀 정리해 주시는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그 예수님의 부활을 표상적으로 상징하는 그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우리 지체들이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그 나사로의 부활이 곧
우리들의 부활이 되어져야 되는 건 뭐 너무 네. 당연해요. 음, 이제 여기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장사되었다고 그랬는데 나사로의 시체가 장사된 것이 무덤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무덤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이 말하는 무덤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에스겔 39장 11절로 16절에 보면 하문곡 골짜기 이야기가 나오고 하모나라고 이름하는 성읍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겔에 그래요. 좀 시간이 걸려도 좀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다. 39장 11, 16.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에스겔 39장. 네, 39장 11절에서 16절. 11절에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여기 곡이라고 한 것은 어떤 지역의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 할 때 나오는 이야기죠. 이 곡,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곡은 미국 대통령이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바다라는 건 지중해고 지중해 동편이 팔레스타인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 예,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매장지라는 말이 공동묘지라는 뜻이에요. 많은 무덤들이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라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문곡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그 난 하주에 보면 곡의 무리, 하문곡이라는 말은 곡의 무리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 세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곡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러시아나 중국의 지배자이고, EU의 이제 그 지도자이고, 이제 그런 어떤 지역, 어떤 단체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곡이. 그런데 그 곡이 지배하는 영역을 하문곡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은 미국 대통령이 지배하는 하문곡 골짜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 북한 땅은 러시아나 중국의 그 우두머리가 지배하는 그런 골짜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문곡 골짜기를 그리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시체를 묻어야 땅이 정결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여기 개념은 어떤 넓은 영역을 하나님의 군대와 짐승나라의 그 군대가 접전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군대가 다 전멸을 시켜놓으면 그 땅이 다 불결한 땅이 되잖아. 시체가 늘벽에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도 어, 이제 6.25 때 많은 시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온 땅에 막 질병이 횡행하고 뭐 어린 아이들 그 뭐 머리에 뭐 이상한 이석회 막 이런 것도 그 뭐냐 부스럼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유행하고 그 모든 악한 병들이 막 유행했었잖아요. 네. 부장품.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다 시체를 그때그때 땅속 깊이 파서 이렇게 매장을 해서 흙으로 돌려보내 주지를 그럴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막 구더기들이 파먹고 이러다 보면 날파리가 생겨가지고 그냥 날아다니면서 온 땅에 병균을 퍼뜨렸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늘비하게 늘어져 있으면은 질병이 퍼지는 건 뭐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치를 예로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7달 동안은 시체를 묻는 기간이죠. 예,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 그 저기 가곡 중에 그, 그, 그 어떤 어 뭐 나무 팻말 뭐라고 하는데 이 단어 생각이 안 나는 모르겠네. 그 가곡이 있죠. 그런 건 국가의 독립이나 이런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다가 에, 골짜기에 이제 뭐 총이나 칼을 맞아 죽어가지고 누가 그 수습을 해주지 못하니까 그대로 뭐 임시 이렇게 매장을 해놓고 거기다가 뭐 비석 같은 거 세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니까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뭐 말뚝을 하나 박아놨던가 보죠. 그런 어떤 그 가곡의 가사가 있는데 그 나중에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나 모르겠네. 그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문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체가 발견이 되면 여기에 마른 뼈 시체가 있다라는 표시를 세워놔두고 매장하는 자들에게 알려주면 매장을 하는 그 7달 동안 매장하는 이제 직무를 맡은 자들이 그 시체 팻말을 찾아가서 그 시체를 잘 이제 수습을 해준다 그런 말이죠.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하문곡이라는 말이 나왔고 하모나라는 말이 나왔죠. 그런데 그 하모나는 성읍이에요. 성읍의 이름이니까 하모나성이죠. 예, 이 하모나성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의 대대적인 공동묘지인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계시록에서는 기독교 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모나성이에요. 죽은 자들이 다 묻혀 있는 공동묘지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기독교 계를 공동묘지라고 해석하느냐고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전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들을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한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땅을 치료를 하려면 이 죽은 시체들을 다 갖다 매장을 해서 땅을 정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병균이 횡행하지 않게 해야죠.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런 사명을 행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묻는 일을 전담한다 그런 말이죠. 7달 동안 예, 그 일을 하도록 여기 율법에 이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선지자의 글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이게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자들이 전도자들이단 말이에요.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은 죽은 시체들을 그렇게 널브러진 상태로 놔두지 않고 다 갖다 땅속에다 장사를 이렇게 잘 해서 악한 균들이 이렇게 횡행하는 것, 병균들이 횡행하는 것은 악령들이 온 세상을 휩쓸고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병 걸리게 해서 또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하는 이제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인자에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각종 새와 들 짐승들은 아무리 나무가 되면 그 가지에는 새들이 모여들고 그 나무 가지 밑에는 들짐승들이 모여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몬국 골짜기 하모나 성읍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교회를 암시하는 말인 거예요.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이러네 죽은 시체의 살 뜯어먹는 얘기라는 거예요. 피를 마실지어다. 예, 그랬는데 너희는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군왕들의 피를 마시라 그랬는데 예,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서는 흔히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 마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동방의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용사 군대들이 있고 에, 귀신의 영들, 거짓말하는 영들에 의해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휘하의 지위를 받는 마귀의 군대가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큰 접전, 대전을 이제 하는 것으로 계시록에서는 표현을 했어요. 이런 것은 세상 끝날 물리적인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누구와 누구와의 뭐 총칼로 싸우고 대포로 싸우고 뭐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는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원수들도 말과 말의 그 꼬리에서 그 입에서 불을 토해내는 말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편에서 다 양편의 군대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래요. 그것이 이 세상을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데는 전쟁이 두 번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이 선결이 되어져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 그 이기는 자들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만 어린 양의 신부를 중매해서 어린 양의 신부성인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는 사명을 행하는 자들이 이 생에서는 죽은 자들의 시체를 묻는 매장하는 자들로 이제 예시가 된 거예요. 자, 에스겔 39장 이야기를 일단 내가 뭐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대충 설명을 했지만 잘 그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 묘지 자체는 기독교계나 세상 나라지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의 육적 자아, 육신의 몸을 말한다. 육적 자아를 이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생명인데 생명으로는 영적 생명으로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육신 안에 다 육체 안에 장사돼 있다 이거예요. 영이 죽었는데 육신이 몸이 돌아다니는 무덤이요 말하자면 예. 겉으로 볼 때는 살았다 하나 사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예. 죽은 자들이 장사도 돼 있지 않고 막 이렇게 나돌아다니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그 악기들의 역사가 편만하게 퍼짐으로 병이 그냥 온 인류를 전부 다 몰살시키는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끝났으면 널브러진 시체들을 전부 다 수습을 해가지고 땅속 깊이 묻어서 땅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이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보낸 이기는 자들, 전사들이 하는 일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계시록 에스겔 39장 이야기가 계시록으로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들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럼 멀쩡히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무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회칠을 했다는 거예요. 뭐 흰색 하얗게 칠하면 그 뭐 깨끗한 어떤 의로운 자들인 걸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속에는 죽은 시체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들의 육신의 몸 속에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냥 무덤이 아니고 해치를 했다는 위선적이다 너희가. 사람들을 산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오해하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무덤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개인적으로 무덤들이라고 그런다. 그 무덤들이 어떤 체제를 이루면 공동묘지가 되는데 그게 하몬국 골짜기다. 공동묘지. 많은 죽은 자들의 효소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도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의 무덤이 그냥 한 단체적으로 한 지역에 이렇게 쭉 있으면 그 공동묘지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실 때는 공동묘지로 보고 특히 세상에서도 위선적인 인간들, 위선적인 죽은 인간들의 종교 체제를 더 사악한 공동묘지로 본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악한 병균들이 다 이렇게 퍼져 나와서 온 세상을 다 그냥 병 걸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의 개념을 우선 무덤이라고 하는 개념은 육신의 몸은 영이 죽어 있는 속사람이 육신의 몸에 이게 묻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육신의 몸이 무덤이에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6절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죽음,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행동이다 이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 하는 행동이 그게 위선적인 행동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이 곧 무덤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영적으로 죽은 자는 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의 영에 함께 하시지 않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시지 않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에서 분리된 것, 떠나가신 상태, 버려두고 떠나신 상태, 이것을 그 사람을 죽은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자, 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제 그런 자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거듭난다고 그런다. 세상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온 사람들. 그러면 뭐가 나왔느냐? 이제 주님이 이걸 설명할 때 우리 요한복음한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이제 단언적으로 이제 쉽게 설명을 했어요. 예. 모든 사람은 죽은 자는 저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장사를 하겠어요?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다. 육신이 죽었을지라도 그도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하나님 보실 때는 영이 죽은 것을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지 몸이 죽은 것을 중심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는 것도 당연히
영을 살리는 얘기를 해야 맞죠.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다라는 말이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오는 것을 거듭난다 그러는데 문자적으로는 모태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다 그래요. 그것은 그 말은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근데 것을. 히브리에서 보면 양심상 우리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영이 살리심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표상을 해놨다. 상징이다 이 말이야. 음. 우리가 다 나사로 안에 이 나사로는 죽은 나사로는 첫 아담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첫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한 건데 첫 아담 안에서 나사로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은 자였었고 무덤에 장사된 상태였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은 자들을 무덤 밖에서 불러내러 오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무덤 앞에 찾아와서 아무개야 무덤 밖으로 나와라. 예, 이렇게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결국 육신, 육적 자아에서 영적 자아로 소생된다. 이제 회복되는 것이 이제 원래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있어서 영생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뜻하신 목적을 이렇게 무덤에서 불러내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함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체들이 나눈 말씀의 흐름이에요.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형제님, 오늘 제가 표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몸의 부속을 받으면 그 죽은 상태가 그것이 바위 무덤에 장사된 거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좀 많이 엉뚱한 거 아닌가요? 음수가 돼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위 얘기를 한 것이고 바위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 안에서 부활된다. 흙무덤에서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 못하고 흙무덤에 묻힌 자들은 이제 이 질그릇이라고 그러죠. 우리 육신이 뭐 흙무덤이잖아요. 영은 돌을 네. 말하는 거예요. 네. 죽은 예수 돌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산돌에 영혼 살아나는 속에 안식하던 사람이 부활되는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신부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구분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다 죽은 자니까 죽은 돌이었어요. 심령을 말하는데 근데 주님에게 접촉해서 산 돌이 된 거예요. 산 영, 그걸 돌이라고 영을. 무덤은 네. 그 무덤이 있다. 네. 옛사람은 흙무덤에 네. 있고 새 사람은 바위 무덤에 있다. 바위 무덤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이생이 신앙생활을 마치고 주 안에 들어가서 쉬다가 안식하다가 오는 부활 때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거예요. 흙무덤에 있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 가지고 영영한 둘째 사망에 던져질 거예요. 그것만 이제 구분을 잘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할게요. 우리는 산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기초돌들이 보석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깎고 다듬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옛사람의 어떤 것들 다 뽑아낸 후로 그게 보석돌로 치장하는 거예요. 열두 보석돌이 돼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기초돌이 보석돌이 된다는 거.
예. 그것까지 주님이 저한테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